오늘은 나에게 기적이 오는 조건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전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적이란 뜻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종교에서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이변, 이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났는데 건물이 무너졌는데 혼자만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든지,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를 할 지경인데 사람은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다든지, 이것은 정말 우리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서 모두들 가게 문을 닫고 회사 문을 닫는데, 만약 가게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된다면 이 또한 우리는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 오늘 나에게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우리는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혹시 이 자리에 기적을 체험한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뿐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등 선지자들이 행한 기적들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왕의 신하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 7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153마리나 잡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 치유와 기적이 내 인생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내 인생에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안락함, 야망, 욕심, 명예, 권력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이루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간증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잠깐의 기쁨을 주시고자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문제에 국한된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가 아닌 우리의 인생 전부를, 삶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우리와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고 보여주셨을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지나가십니다. 이 연못은 병자를 치유하는 특별한 연못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었는데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휘저으면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심한 병이 걸렸든지 간에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5 행각의 많은 병자들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특별히 연못 곁에는 누워 있었지만 절대로 병이 나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연못에 도달해야 되는데 연못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병이 든 횟수만큼이나 누워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유독 이 병자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쳐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래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병자는 예라고 대답하는 대신 예수님께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왜 내 병이 이제껏 낫지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저보다 물속에 들어가 저는 병이 낫지 못했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거동이 불편했던 아픈 병자가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항상 아쉬운 마음만 품은 채 빨리 걸어가고 있는 그 병자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데 일어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낫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 짧은 구절 사이에 놓인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오직 연못이 나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이 낫는 방법은 오직 연못의 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연못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도와서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나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침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참으로 은혜인 것은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병자가 병이 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면 그동안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고 생계 유지가 힘들었을까요? 절망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병자는 이전에 고단한 삶을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병자가 새 소망의 삶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고, 둘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적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행운을 붙잡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이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흥이 깨지고 그 잔치가 마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이를 어떡할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쉽게 납득할 만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명령하십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는 출입문 쪽에 물 항아리를 두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는데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이미 손님들은 다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손과 발을 이제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게 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을 하냐 하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우려면 얼마나 여러 번 왔다 갔다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순종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리아가 얼른 문제를 파악하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과 하인들의 순종과 수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결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병을 지니고 있거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인생에서 맞닥뜨리곤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나 이 어려운 문제는 사람이 도와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른 찾아가야 내 삶이 중단되거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나 극심한 병이라 하여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확실히 해결되고 나음을 입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낫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풀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맨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함으로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놓아야 합니다. 병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은 내 노력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혹은 오래된 병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이 시간 주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아픈 곳이 있다면 이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고자 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이 시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혹은 다른 무엇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신 말씀에 수고스럽더라도, 혹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더라도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행하겠습니다. 결정하고 다짐할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병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풀릴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편두통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허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았음을, 문제가 해결됐음을, 편두통이 치유됐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았다. 완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선포하십시오. 그 문제에 함몰되거나 너무 오래한 병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일, 심한 병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것은 바로 기적을 맛볼 환경이 나에게 세팅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유, 주님께 묻고 확인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속도가 아닌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 머뭇거리고 순종을 당장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환경에 대한 원망이나 핑계 대신,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행하라고 말씀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문제는 다 다를 것이기에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하는 그 문제, 그 말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매트를 자리에서 들고 가라는 그 자리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병이 나을 방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혹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순종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에게 기적이 오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약 시대 요한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우리에게.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연못으로 데려가 줄, 자신을 도와줄 사람만 기다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께서 방문하십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공간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충만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나왔다면 우리 문제, 우리 질병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듣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경비하게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 고쳐주십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새까맣게 탄 사람은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팔다리가 족쇄로 묶이고 매임을 당한 사람은 그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우리 다음 나눌 세 번째로 가지 않더라도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고침을 받고 자유하고 노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혹은 우리 각자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이상과 상식을 뛰어넘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온전한 왕국을 이루기 전에 왕이 없던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영웅들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국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던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말씀하시는데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시는 거예요.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는데 군사들과 낙타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은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적군의 수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한 병사가 친구 병사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기드온은 승리의 확신을 주는 꿈과 해몽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모습이 좀 생경합니다.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 군사 32,000명이 모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의 100분의 1인 300명으로 군사를 줄이라고 명하십니다. 아니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적진을 보고 왔는데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추려서 30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 각 손에는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가는데 우리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싸우러 가자고 하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기적의 세 번째 조건인 순종.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300명의 군사도 기드온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낳게 됩니다. 한밤 교대 시간인데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한 손에는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며 적군의 진영을 에워싸니까 그 적군의 진영은 군사들이 뛰고 아우성치며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진영은 자기 동료들끼리 서로 칼로 치며 혼란에 빠져서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적은 인원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나에게도 기적은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마 기적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한 사람이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게 됨을 봅니다. 이제까지는 기적이 다른 사람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이 내게 오도록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받고 고쳐지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38년 된 묵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